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 아웬을 지나니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 군사는 아주 큰 위험에 처해져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리기보다는 자기의 뜻과 계획대로 전쟁을 준비하고 나아갔던 사울, 그리고 그 사울 곁에는 600명의 군사가 있었고 블레셋의 군대는 세 방향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당할지 모르는 공격의 위협과 수적으로도 열세인 상황에서 이스라엘 군대에는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등장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그의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인 사울 왕과 소통하여 행동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면 사울이 기브아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라고 이야기하며 사울과 함께하던 600명의 군사는 그렇게 포위가 된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며 방관하는 모습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아들인 이 요나단은 비록 왕과 주변 동료들에게 알리지는 않았지만 그 상황을 위하여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그저 터무니없는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6절을 보면 요나단이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고백이 나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요나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고백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요나단은 믿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그저 그냥 하나님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 움직이는 분이셔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고 적음, 즉 사람의 어떠한 주변의 상황들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나단의 고백은 어제 큐티 말씀 중에 있었던 사울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상반된 모습입니다. 사울은 전쟁을 위하여 모인 군사들이 사무엘을 기다리는 동안 그 시간이 너무 오래되자 하나 둘씩 떠나는 그러한 군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조급해했고 급기야 자기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리는 모습까지 보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이 떠나가는 군대의 수, 이 떠나가는 군사의 수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가 드려서는 안 되는 제사를 드리는 모습, 즉 군대의 숫자로 조급해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울이 보였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단의 고백처럼 사람의 많고 적음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계획과 생각을 넘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이미 이 사무엘상 이전에 나왔던 본문인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의 사건에서부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6장과 7장에는 기드온이 미디안을 공격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분명히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32,000명의 군사를 300명이라는 정말 적은 수로 줄이시고 그 300명의 인원으로 미디안을 공격하여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즉,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상황들을 인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요나단도 이와 동일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와 동일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블레셋 군사들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는 모든 블레셋 군사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요나단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또한 요나단은 무작정 나간 것이 아니라 그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지 구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이 요나단이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우리가 나아가고 뒷면이 나오면 기다리자라는 이런 식의 행동을 보여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요나단의 행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급박한 상황, 적진이 바로 앞에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표징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이 요나단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모습입니다. 나에게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추어졌을 때, 그리고 그렇게 다 갖추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내 힘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조건들이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의지하여 나아가는 모습. 그리고 그렇게 긴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도로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을 때, 그리고 그 확신에 대한 확증을 보여주실 때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 우리가 일상에서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야 이 요나단처럼 급박한 상황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요나단이 여호와를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블레셋 진영에는 큰 두려움과 혼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15절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에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반대, 이 반대 진영에 있던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도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사울은 제사장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나아갔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고 계셨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혼란하여 서로를 공격하고 죽이는 말 그대로 아비규환의 현장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나아간 이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법대로 제사를 지내며 성급해하던 사울, 그리고 이후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상황을 방관하고 있던 사울은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뒤늦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를 취하였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멀리에서 보게 된 이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삶에서 직접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자기의 삶에 직접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과 사울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삶에서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보았던 이 요나단처럼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황과 여건이 갖추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여기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습관이, 그러한 모습이 우리 삶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 내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최후의 보루가 무엇인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혹은 그것을 어렵게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벳아웬, 이 단어의 뜻은 사악한 집, 죄악의 집, 우상 숭배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한,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런 곳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 벳아웬과 같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또한 구원하고 계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요나단처럼 담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우리의 이 어려운 상황, 이 어려운 벳아웬과 같은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나의 삶에 포기하지 못하는 나의 욕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구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붙잡고 있는 삶에 포기하지 못하는 그것을 놓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도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에서 구경꾼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득하기를, 우리가 그 통로가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많은 유혹과 공격과 어두움이 가득한 이 베다웬과 같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요나단과 같은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그러한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김의 교회가 그러한 요나단과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성도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도록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